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식개론을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들은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선스탑 태양아 멈춰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 강의의 핵심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한테 적용도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예화가 있으면 선생님 예화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예화라고 할게요. 일단 이런 것도 있어요. 한 강의에 핵심도 있고, 강의의 내용도 있고, 강의에 적용도 해야 되고, 강의의 예화도 있어요. 선스탑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아니고 시간의 싸움이다. 시간적 싸움의 승리다. 이게 내용이야. 우리가 요호수아를 풀면서 하는 내용. 그걸 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성경에는 시대성이 있다. 시대성으로 성경을 풀어야, 성경을 보는 관이니까 이 강의 핵심이 시대성으로 봐야 된다.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둘 다 배웠어도 뭐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태양이고 하나님과 함께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적용하는 거죠. 이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의 예화가 있어. 각 강의마다 선생님의 예화가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까마귀밥 같은 경우는 삼각산 얘기를 하면 되고, 뭐 각 강의마다 선생님 예화를, 예정론 같으면 선생님이 사기당한 얘기를 하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강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것만 얘기해 놓고 신나서 끝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강의도. 베드로 물고기도 똑같죠. 여기 비유라는 거고, 베드로 물고기 같으면. 내용은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고, 적용은 이 시대에서 똑같다. 너 지금 살 때도 똑같고, 앞으로도 그다. 진짜 물고기는 너 안 도와준다. 사람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얘기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강의를 할 때. 조금만 그런 게 아니라 30개론 전체가 그렇습니다. 30개론 전체가 그 핵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그러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강의하다 보니까 강사 교육이 돼버렸네. 네. 그와 같이 그러하고 30개론도 뒤쪽으로 가면 그와 같이 그러하게 다 핵심, 내용, 적용, 예화 이렇게 해서 강의를 잘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증거하는 글을 쓸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는다. 아예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전해야 될까요? 물론 30개론만 전하면 돼요. 이것만 잘 전하면 됩니다. 그럼 다 깨닫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서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강의를 잘해야 되겠죠. 30개론 입문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30개론을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핵심, 시대를 깨닫고 보낸자를 깨닫고 신부가 되어 뛰고 달리는 것이 핵심이죠. 그걸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30개론은.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30개론 중에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30개론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30개론을 잘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본인이 깨닫고 핵심이 뭔지, 모든 강의의 핵심과 내용, 적용과 그 예화까지 본인이 확실히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의 아니 어떻든, 뭐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전달하는
뭐 어쩔 수 없으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강의를 할 바에는 다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러면 30개론에서 요즘 나오는 말씀에서 그럼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특별히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특히 자주 하시는 말씀, 제가 알기로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내용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내용은, 주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는다. 육신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으로 온다. 영으로. 예수님도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육신은 이 시대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임해서 하는 거다. 부활도 영으로 됐고, 그래서 재림도 영으로 오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것만 받아들이면 사실은 끝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상대 목적 타락론도 중요하고 한때 때 반때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30개월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30개월의 핵심, 시대를 깨닫고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하나 되는 것, 그러면서 신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게 30개월인데 그 가운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다. 선생님이 예전에 굉장히 피토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4,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성경 읽어봐라.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온다. 내가 온다. 내가 온다. 내가 온다. 내가 온다. 내가 가서 불과 칼로 심판할 거다. 내가 가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가서 널 보듬어주고, 내가 가서 널 안아주고, 널 붙잡아주고, 내가 가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서 모든 걸 할 거니까 내가 간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는데, 4,00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한 번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게 육 같은 모습으로 구름 타고 하나님, 와, 내가 온다 그랬지, 왔지 하고 온 적이 있었냐,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없었잖아. 한 번도 없었다니까? 근데 왔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태어났다고. 태어났다니까? 사람으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임한 거잖아.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와 같이 구원하게 2000년 전에 가신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했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루마리 입고 수염기를 입는 머리 휘날리면서 오신 적이 있냐, 없냐? 없다. 그와 같이 그러하게 예수님 때처럼 사람이 온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영이 강림하는 거다. 예수님 영으로 승천했고 영으로 강림하는 거다. 성경 구절 많이 되시잖아요. 변화사상 얘기하시면서 그 구약 때도 그 죽은 영이 왔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도 그와 같이 영으로 올라갔지 육은 부활한 게 아니고 이거 뒤집기 굉장히 힘들어요. 기성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육신 부활, 육신 강림. 이게 영이라는 걸 먼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인정하게 시켜야 돼요. 그럼 말씀 전해주면 되지 뭐. 강의만 탁탁탁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육이 오는 게 아니라 영이 오는 거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라. 수천 번 하나님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네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널 안아주고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수천 번을 내가 간다 했는데 오셨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러하게 칼 들고 불 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항상 그때그때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을 써서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그들을 써서 나타났지 하나님이 본체로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도 육신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묻히시고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 가셨고 다시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의 영도 육이 필요하다. 온다 했는데 언제 온 적 있냐. 육으로. 육이 없는데 하나님도 육이 없어요. 영으로만 존재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은 이미 돌아가셔서 없어졌어요. 영으로 올라가 승천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 중 가장 급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걸 인정하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육으로 오는 거니까. 영으로 와서 육신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찾으면 다른 것도 모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기성인들이 섭리에 올 때는 이게 가장 큰 관문일 겁니다. 가장 처음 만나는 관문. 아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영으로 가셨고 영으로 오신다. 하나님도 수천 번 얘기했지만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강림할 육신이 땅에 필요하다. 그 시대 사람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기성사람, 이방인에겐 차라리 섭리 말씀이 편합니다. 훨씬 이성적이고 훨씬 타당한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기성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섭리에 오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처음에 만나는 그 관문이 되지 않을까. 뚫어야 할, 배워야 할 큰 진리이지 않을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우쳐 줘야 할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강의들이 30개론 안에 몇 가지 있죠. 연계론도 있고, 부활론도 있고, 또 뭐가 있나. 네. 재림부활, 승천부활, 중생부활이구나. 재림부활, 중생부활도 있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 말씀 왜 그들은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는가? 4편인가요? 5편인가요? 오늘로 거짓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뭐 하냐? 아마도 또 다른 교회 비교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우리의 교리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다르죠. 카톨릭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모두 강림 여기에 관한 것은 그대로 믿습니다. 카톨릭. 다른 건 막 엉터리로 믿어도.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는 권위가 사제들에게 있고 교황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랬고 루터 이후에도 성모 마리아 승천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